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극한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캄캄한 밤중에 극도의 불안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천동지할 상황에서도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 마음의 평안이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것, 그래서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 이런 것은 인간의 수산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왕이 되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스리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극한 상황의 해결책이 됩니까?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는 자원이 돼요. 우리는 그 예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 시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몰려와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둘러쌌습니다. 종자는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때 엘리사는 종자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하면서 기도하니 하늘의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이 보였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그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 하는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아람 왕을 얘기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이라는 성을 밤에 갑자기 둘러싸버린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 15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문제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문제의 한가운데 있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가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거기에는 권능의 오른손을 번쩍 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극한 상황에서 제자들한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들 뭐 그렇게 떠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평강이 지속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속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속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로 안 받아요.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더 예를 찾아보십시다. 시 23편 4절 5절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죽일 듯 달려드는데 다윗은 그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담대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담대함이 그 마음을 휘어잡고 있으니 담대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예수님이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이때 가능하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세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이성이류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인성이 완전히 굴복하는 하이포스태틱 유니언, 이성이류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벌써 이루어졌어요? 예수님한테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기뻐하라. 평안을 누려라. 나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누려라. 바로 이것이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둘째 사람의 인격을 다스릴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동하지 않는 나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전인격이 성령의 통치에 굴복함으로 당신 안에 가지셨어요.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이성이루의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파도 위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호랑이 등 위에 올라앉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세반석이 되십니다. 원수병마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치료가 되어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전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9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시 91편 1절로 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전인격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오늘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4절로부터 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쥐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할 산성이 되시니 하나님이 만세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9절로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신다. 그러니 바깥 환경이 아무리 극한 상황으로 달려가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증시가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속사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냐? 도대체 무슨 역사적 증거가 있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내가 파도를 이겼다, 불황을 이겼다, 호랑이를 이겼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여러 말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근원적인 해결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인 줄 아세요?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의 세력이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입니다. 사망은 죄를 사용해서, 질병을 사용해서, 환경을 사용해서, 근심과 불안을 사용해서, 공포를 사용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힘없이 넘어뜨려요. 피조물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피조 세계 안에는 어느 누구도 사망의 세력을 극복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피조 세계에서는 가장 큰 세력입니다. 이 사망을 극복한 자는 우주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돼요. 우주를 다스리게 돼요. 왕이 돼요. 그렇죠? 30세에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도 죽음 앞에 굴복했죠.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 굴복했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죽음에게 굴복했죠. 어떤 왕도 이 죽음을 극복한 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굴복시키면 그 사람은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사망을 극복하셨어요?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부활의 능력.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 우주를 제패한 왕이 되셨다. 우리들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해결책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네 금융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네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겼다고 두 손 번쩍 들겠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대답을 주시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을 잘 하려는 거야 우리가. 무엇으로 이겼어? 부활로서 이겼다.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은 그의 신성의 입증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바로 왕의 깃발이 쭉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망의 세력을 제압하셨느냐? 물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핵심적인 대답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의 능력으로 제압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능력.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조물이 가진 생명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다는 거. 영생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지배할 수 없어요.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인 사망을 극복하시려고 영생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아들에게 줬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영생을 아들에게도 주어가지고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주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 다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총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극복하는 영생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야.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는 그 엄청난 세력인 사망의 세력을 극복하시려고 영생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왜? 당신의 아들들에게 뭐를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영생을 주어서 어떻게 하려고? 왕이 되게 하려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려고. 담대하게 하려고 주어서 보냈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다. 그렇죠? 예수님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뭐라고 그러시느냐? 다시 한번 16장 33절 요한복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벌써 이겼다. 벌써 이겼다.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에 부활도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겼다. 벌써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이 극복되었다.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벌써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문제가 해결된 후 승리의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주시기 전에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피조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인 사망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극복되었다. 너희도 내 안에서 사망을 극복한 자가 되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겼다. 담대하라. 너희들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을 극복한 자가 됩니다. 세상을 극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건드릴 자가 이 피조세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망은 영생을 가진 자의 적수가 아니에요. 현재의 삶 속으로 우리가 돌아와 보면 뭐야? 금융불안이다, 환율의 급등이다, 환율의 급하다, 질병이다. 무엇이든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 너희들 안에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죠? 우주 안에 그 어떤 능력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제는 이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나아갈 때 모든 불안과 공포는 떠나가고 그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영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자기 안에 있다는 확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넘실대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호랑이 등 위에 올라앉아서 호랑이를 다스리게 되고 파도 위에 올라앉아서 파도를 다스리게 되고 승리의 창가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호랑이에게 찢기고 파도에 쓸리고 마는 것이지 뭐 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 명령은 매우 시급한 명령이에요. 시급히 마음을 바꿔라. 영생의 확신이 내 가슴 속에서 넘치게 해라. 굉장히 시급한 명령이라는 것. 이 영생이 자신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확신으로 넘치는 사람은 모든 불안과 공포,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 있으나 마나다. 이제는 올 테면 와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홍빛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마음을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능력과 이 놀라운 확신,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이 없는 능력과 축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